우리 로마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로마서는 우리 인간이 경건하지 아니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늘에서 번개라도 치는 걸까? 아니면 거대한 화산 폭발이라도 일어날까? 그것 또한 아니면 거대한 쓰나미라도 일어나는 걸까? 그 답이 로마서 1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합니다. 더러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짓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강도짓을 하게 놔둡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그 상태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갱생의 여지가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사형에 해당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옳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악한 자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음모를 꾸며서 어떤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재산까지도 빼앗습니다. 거기에 자신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한다. 세상이 약육강식이지. 약한 자가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본래 세상이 이렇다. 이게 옳은 거다. 참 암담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런 암울한 분위기로 1장을 끝내고 2장을 시작하면서 뭔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2장 1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어떻게 하는 사람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읽었던 로마서 1장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저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 나오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1장 32절에 나오는 무리들, 즉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비난하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악을 행하거나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주특기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자는 진짜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따져봅시다. 우리가 왜 손가락질을 할까요? 왜 손가락질을 할까? 단순히 입이 근질거려서 그럴까? 아니면 그저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그럴까? 뭐 그런 것들도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것들 말고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자꾸 남을 손가락질할까? 왜 욕을 할까? 우리의 무의식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고 죄를 옳다고 말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죄를 옳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죄를 저지르는 것도 죄고 죄를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죄니까 죄를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나는 거기에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그렇게도 쉽게 정죄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내가 그곳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 더러운 곳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실컷 하고 나는 거기 없으니까 안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옳은 행동입니까?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질문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악을 손가락질하고 악을 미워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악을 손가락질하면 그것을 통해 내가 빛의 사자가 될 수 있는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친구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진짜 잘못했다. 죄인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 착한 사람이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그 순간 착해집니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아니다. 내가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 자세도, 어떤 행위도, 어떤 주장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간의 것은 인간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타인을 판단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우리는 착한데 저 공동체는 수준이 좀 낮다. 못났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 정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찬양,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나의 소유물로 주장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것들을 나의 소유물로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곳, 즉 불의 가운데 서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서실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선한데 무조건 하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 자체로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설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입니다. 나와 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홀로 의로우십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과도 같은 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투쟁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어두움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 감히 누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암흑 속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지점을 잘 이해하신다면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훌륭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오직 하나님을 강조하셨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인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중에는 신적인 통찰과 신적인 지혜를 가진 자가 존재합니다. 아니, 앞에서 인간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왜 그럴까? 사람은 사람인데, 인간은 인간인데 왜 이들만은 이럴까? 왜 이들은 인간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까? 왜 이들은 성스러울까? 지혜로운 두뇌를 타고나서 그런가? 아니면 그들이 워낙 굳건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면 워낙 뜨겁게 기도해서 그럴까? 그들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것들 모두 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답은 뭘까? 기도 때문도 아니고 의지 때문도 아니고 지혜로운 두뇌 때문도 아니면 무엇이 답일까? 답은 우리가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영광, 그 신적인 것들이 나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4절 초반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날 갑작스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알 수도 없고 너무나 거대한 그 존재의 존재감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서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간은 그 거대한 존재의 정체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립니다. 아, 저분이 정말 참 창조주시고 그분 앞에 서보니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그 위대한 존재가 못난 나에게 다가왔구나. 그리고는 그 인간은 드디어 진정한 경외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경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PPT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놀라움 가운데 깨어난다. 이 깨어남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우리의 깨어남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선한 것, 위대한 것, 그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로마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그 고집 때문에,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진노를 스스로 쌓게 됩니다. 이런 부류의 진노를 가장 손쉽게 쌓는 자가 누구냐?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진노를 가장 손쉽게 쌓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입니다. 나는 뛰어나고 너는 못났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그 순간,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즉 자신이 절정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추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스스로 진노를 쌓고 있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의 도구를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아이가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너무 더러운데 세균이 득실득실할 것 같은데 막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마, 뒹굴지마, 거기 너무 더러워. 금지를 시킵니다. 왜 금지합니까? 거기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부모의 명령을 어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 나쁜 행동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게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막 더러운 곳에 막 뒹굴고 있는데 아무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 챙겨주는 부모도 없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본래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구절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반성하고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 참 신기한 부분입니다. 똑같은 죄인데 내 죄는 큰 기둥이고 타인의 죄는 티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 같은 죄인데 왜 그럴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압도적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접하게 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의로움에 대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나에게 있는 선한 것 그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무조건적인 은총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죄는 기둥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안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가 기둥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죄, 즉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의 죄는 티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우월한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근거가 뭡니까?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니까 비난하죠. 예를 들어 나는 예배 참석 잘하는데 너 잘 못하지. 너 수요도 안 나오지, 금요도 안 나오지,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지.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진정한 정체는 한낱 죄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겸손해지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는 너그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기둥이 됩니다. 내 죄는 하나님 앞에서 큰 기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와 자매의 죄는 나에게 티끌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씩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이 아니라 꽤 자주 어설픈 종교인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걱정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비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오늘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랑 없이 비난하는 그 종교인은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 자기가 추락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